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연약함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온 예루살렘에 이제 퍼졌습니다. 야,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걷게 되었어, 뛰었어, 내가 봤어. 그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놀라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위협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는 너희가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구금했다가 그 다음날 내어보내줍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와서 이 일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위협의 말을 알린 것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은 위협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SNS에 올려준 사진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하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그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뉴스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루과이하고 비겼고 가나한테는 졌지만은 포르투갈한테 이겼지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진 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너무너무 시장하셔서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말라가 비틀어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찾은 사람은 능력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능력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31절은 기도 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기도냐면 가분수 기도예요. 가분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부르짖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놓지 않습니까?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쫙 풀어놓거든요. 하나님 부르는 건 요만큼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이만큼 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2절에 지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대주제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누가? 하나님이시죠. 25절에 또 주의 종 다윗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자 28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만큼 이야기하고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당신은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쫙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입니까? 아,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내가 지금 이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첫째가 대주제요. 그래서 대주제요. 이 말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이 힘이 있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풀어주라고 그러면 풀어줘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죠. 뭐 누구를 풀어주니 어쩌니. 대통령이 그만큼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여 나간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이 온 세상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온 세상의 통치자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대주제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필요하죠. 그 뒤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어찌하여 여기에 나오는데 이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900년 전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조차도 누가 그 시를 읽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를 대적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26절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한번 보세요. 27절과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과연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조차도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28절에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자세히 알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감을 놓고 기도할 때 아주 세세하게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아니, 여자분들이 결혼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학력은 어떻게 되고 키는 어떻게 되고 뭐 집안은 어떻게 되고 그거 세세하게 놓고 막 수십 가지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키 작은 사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세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도 내용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도는 달라져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종들로, 우리가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막 위협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보호해주세요. 여기 있다가 우리 죽겠어요. 어디 숨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니까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기도의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내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기도 후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31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담대히란 말이 뭡니까?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어떤 그 밀려오는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죠?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는 거잖아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거든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게 달라고, 오히려 맞서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담대히란 단어가 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전에 얼마 전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죽는 게 무서워서 지가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누가 불러 대답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응답받는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들을 담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자, 기도했더니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충만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온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가장 중요한 당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면 응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오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제가 언젠가 한 달 전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더라. 그죠? 그런 얘기 하시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올 때도 순서가 있고 갈 때도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었고, 또 목사로서 우리 어른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잘 예배하다가 하나님 보시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그 기도를 드렸고 갈 때도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신강명 집사님이 있어서 한쪽으로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데려가실 때 우리 장권사님 연세가 98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우리 장권사님이 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에 제 학교 그 선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증상을 들어보니까 장권사님 증상과 똑같은데, 그 증상이 뭐냐면 수명을 다 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기능을 다 하셔서 숨이 가쁘셔서 이렇게 좀 하시다가 그러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야,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좀 이 사도들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냥 아까 그 기도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어른들을 사랑하고 목사로서 그냥 그 사랑 속에서 하는 기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닐까. 그잖아요. 그냥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망만 가지고 그 열망 속에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사랑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속에서 이 땅의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진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기도가 아닐까. 우리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어떻게 그 응답하시느냐.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 12절을 봅니다. 5장 12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자, 사도들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그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났고 이 사도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신뢰했던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길거리에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다 쫙 눕혀놨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햇볕의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우리 나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들은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망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만 어떻게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이 복음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드릴 수 있었던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알면 이 기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도 드렸더니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3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 위협 앞에서 오히려 하나가 됩니다.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요거 내 거야. 네가 왜 써? 내 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해졌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 이전의 성경은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다란 말을 써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핍절하다는 게 뭡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핍절하다는 말이. 옛날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뿌리를 갖다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위협 속에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위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이는데 성도들이 있는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야, 이거 같이 쓰자. 이전에는 배고파서 굶주렸던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함께 나누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핍절한 자가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다 갖다가 팔아서 그것을 갖다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여기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이 다가왔는데 그 위험 속에서 바르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바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교회를 박해해요.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거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 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면 다시 5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5장 14절에 가보면, 자,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자,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몇 명이죠? 몇 명이요? 이게 3명이라고 그래야 될지 30명이라고 그래야 될지 300명이라고 그래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3,000명. 근데 요 3장과 4장 사이에 보면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설교했더니 몇 명이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몇 명일까요? 5명일까요? 50명일까요? 500명일까요? 5,000명. 그러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합심 몇 명? 8,000명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시 여기 아까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명보다 많다는 거예요? 5,000명보다는 많아야 더 많으니 말이 되죠. 그죠? 맞나요? 틀리나요? 오늘 제가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이쪽도 키고 그랬더니 따뜻하니까 이렇게 눈이 막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추우면 서러울 것 같아가지고. 네, 3,000명, 5,000명 더 많으니 그 얘기는 5,000명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6,000명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3,000명, 5,000명, 6,000명이면 도합해서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에요? 14,000명이에요. 여러분 14,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이냐? 약 6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근데 6만 명 가운데 14,00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몇 프로가 됩니까? 적어도 20%가 넘잖아요. 그죠? 20%가 넘잖아요. 그러면 20%의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사도들을 누가 어떻게 할까? 그거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오히려 교회의 숫자가 부흥해서 함부로 못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례식 때 가다가 김한송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 그 아드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 났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차가 들어갔는데 그거 놓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누구 한두 분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이거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기도하시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셔서 이 초대교회에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